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40여 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과정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고, 척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나지 아니하고 물조차 구하기 힘든 그것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곳에서 많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불만으로 인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기도 했죠.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토로하는 그 불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음식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거두어서 전병을 구워서 그렇게 먹고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으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다른 음식을 좀 먹고 싶다는 거죠. 아주 질리도록 하루 이틀만 먹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년째 먹는지 모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살다 보니까 질린 것이죠. 그래서 고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애굽에서는 그래도 종종 고깃국을 줘가지고 참으로 감사함으로 씹는 맛도 있었는데, 그런데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거지요.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푸념 아닌 푸념을 하게 되죠. 왜 자신으로 하여금 저들을 인도하게 내셔서 이런 원망을 듣게 하느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응답의 참 메시지가 재밌습니다. 21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얼마만큼 먹겠다고요? 60만 명을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이야,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말한 대로 60만 명에게 고기를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아주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겨우 이제 막 도망치다시피 해서 애굽에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끌고 나왔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소나 양이나 이것을 잡아서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모세의 대답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2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다시 말하면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내가 직접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지만 여호와의 손 역시 그것을 못할 정도의 짧은 손이 아니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길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여호와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받은 그 사실을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그를 세운 여호와께 불만을 토로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저들은 만나를 더 먹기에는 질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는데 그것이 바로 고기입니다. 요즘 먹을거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참 다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이나 저 강화에 가면 먹을 게 참 많고 맛있는 거 있다고 해서 1시간을 차 타고 와서 먹고 돌아오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먹을 거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만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만나는 그 자체가 이미 특별한 것입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만나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도 듣도 못한 이름도 없는 그런 것들을 식물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만나예요. 그 만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물도 없고 사막만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만. 낮에는 더워서 견디기 힘듭니다. 밤에는 추워서 견디기 힘든 그런 사막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들어 주셨고, 물도 없는 곳에서 느비듬이라고 하는 곳에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추위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물도 주셨고, 만나라고 하는 그 이름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음식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그때 만나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만나는 내려주시지 아니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만나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따라서 만나에 대해서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누가 광야에서 살도록 했는데? 누가 광야에서 살도록 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가 있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이제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데, 주님의 기도가 뛰어난 것은 뭐냐?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주님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쌀 한 톨을 정죄해서 우리 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아니하면 그 쌀 한 톨도 정죄해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지고 쌀도 사고 먹을 음식도 사고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은 아무것도 벌 수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너무도 잘 깨달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폐가 다 망가지고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천 명씩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살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접적으로 체험한 게 광야 생활의 그 만나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매일 양식을 먹으면서도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그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먹을 것을 투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죠. 투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라고 하는 것을 그 딱딱한 음식을 그렇게 먹어서 하루 이틀 먹는 거는 그냥 견딜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 똑같은 거 며칠만 나와도 질리다고 그러잖아요. 좀 다른 음식 좀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해주는 음식은 이거 먹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음식도 시켜 먹고 이것저것 시켜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을 먹었습니다. 참 질릴만도 하지요. 그런데 이게 사소한 일이에요. 음식을 투정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고 투정 부리는 격이 되는 것이죠. 왜? 여호와의 능력이 없다고 지금 투정을 부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했다고 한다면 투정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진데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투정하는 사람들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먹으시길 바라요. 만약에 먹을 것이 없다면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는 것이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불평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씹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한 달 동안 아주 질리도록 먹게 그렇게 허락해 줬는데 33절을 보면 여러분 그 고기도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불평하던 자들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자들에게 진노가 임한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먹을 것 하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인도한다는 점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음식 문제로 불평한 이 문제에 대해서 백성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가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이제 모세를 세웠으니까 당연히 그 지도자에게 불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지요. 그러면 이 모세는 그런 불평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해결책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이제 하나님 앞에 투정 아닌 투정, 원망 아닌 원망, 푸념 아닌 푸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만드느냐?
왜 짐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배에 품었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는 거죠. 사실 모세도 힘들어요. 모세의 말처럼 이 백성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모세가 이렇게 고생하거나 원망을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냥 장인의 집에서 부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양이나 치면서 평안한 노 생활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80세에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참 불평도 할 만도 하고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있겠지요. 왜 자신에게 이렇게 맡기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지나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믿음 없는 모세의 원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모세 역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 다름없는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모세를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지금 투정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좀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투정인 거죠. 그런데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게, 이때 모세가 말하기를 지금 무리는 60만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실 겁니까? 무엇으로 먹일 겁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소나 양떼나 이런 것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절대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모세는 그걸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소나 양떼를 잡은들 그리고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무슨 그런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목 9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다시 말하면 내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내가 능력을 보여서 너를 보게 하리라.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왜 자꾸 의구심을 갖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도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백성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굳이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자면 우리 인생도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불만이 일어날까? 불평이 일어날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방법과 생각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말 틀림없습니다. 이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소와 양떼는 60만 명이 먹고 있을 그런 하루 이틀 거리도 안 됩니다. 바다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의 고기도 공수해올 수 없습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모세의 말이 분명히 맞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그런 무리를 어떻게 소를 잡더라도 끝이 없을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것. 단 하루를 먹어도 이걸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질리게 먹겠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이 백성의,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시니
우리를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도저히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은. 모세는 지금 소떼를 잡는 것, 양떼를 잡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의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예? 그것만 우리 생각하잖아요.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모세도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소와 돼지고기만 생각하고 양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강한 동울풍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한 길이 되도록 쌓은 것을 생각지 못한 인간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은 이제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한 길이 넘도록 그 주변에 쌓아주겠다, 실컷 먹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메추라기가 떨어져도 한 달 동안 썩지도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메추라기였습니다. 메추라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진영을 둘러서 한 길 정도로 쌓을 수 있도록 내놓은 거예요. 그를 잡아서 먹게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짧지 않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만 하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진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으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이제 도우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나중에 가서 깨달으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보니까 그렇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있게 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서나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방법에 갇힐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결코 짧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조직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힘들어하면서 원망하는 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협력하게, 오늘 16절 보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했지요. 하나님께서 70인 장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세와 일을 나눠서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의제도의 시작이고 교회 장로 제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일꾼을 세워서 일을 나누게 하신 것의 원리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세워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워서
힘있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을 세워주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거지요. 서로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증거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서로 나눠서 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직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조직 가운데 한 일원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뭐 장로이든 권사이든 뭐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자로 그런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지고 뭐 장로로 세워지고 뭐 권사로 세워지면 이게 무슨 뭐 계급장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완벽한 조직을 만들어내고 완벽한 직분을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셨다고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주셨는데, 오늘날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만들어 놓고 착각하기를 자신의 조직이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장로교회는 장로 제도가 좋다, 완벽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제도, 감리교에서 시행하는 감독제도 교회는 감독제도가 완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감독제도를 이제 이끌어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또 정치는 정치인대로, 또 어떤 정당은 정당대로 자기들이 어떤 키트를 마련하고 제일 좋은 조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 아래서 어떤 직분을 맡은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명분 있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맡고 어떤 조직에서 수장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일을 맡는다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러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 조직 자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버리고 서로 협력자로 나서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높은 계급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는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만 못한 사람으로 업신여기기도 하고, 이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짧지 않은 그 손을, 다시 말하면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칫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 조직을 만들어주셨고 직분도 맡겨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전히 그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일용할 양식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길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허락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는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는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세움을 입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손이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